말씀 같이 나누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아멘. 기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런 액자 자주 봤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사업장에 가면은 이런 액자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걸어놓은 멋진 말씀이고 액자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고요. 예. 내 시작은 미약하사 내 나중을 심히 창달이라 이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교회를 뭐 가끔 오셨던 분들이나 잘 안 다니셨던 분들도 이 정도 말씀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약간 격언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요 보면요 좋다, 참 좋은 글귀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좋은 글귀인데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게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떻게?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끊임없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명언이나 격언은요 언뜻 들으면요 좋다, 좋다, 와 박수, 아멘, 와 할렐루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요 이것만 짧은 문장으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전체 문맥을 같이 보면은 그 뜻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문맥상에 담겨져 있는 상황,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떤 상황이 있는 걸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상황을 또 살펴보면요 내 삶에 적용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문맥을 알면 뜻을 좀 더 알게 되고요 상황을 알게 되면 적용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짧게 보지 않고 문맥과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 18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기도 나오죠. 16절 18절인데요 이 말씀에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걸 일단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쉽게 말하자면 그냥 두 글자로 항상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16절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도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즉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뭐냐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모든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바로 앞 구절부터 12절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12절, 13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어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 그리스 반도에서 한 이쯤에 있다고 한다. 그리스 반도가 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각한다면, 데살로니카가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고린도는 한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 고린도에서 이쪽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왜 편지를 보낼까? 고린도에서 듣다 보니까 데살로니카에 지금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가 걱정이 돼서 걱정하는 마음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데살로니카 교회 현지에 참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알아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좀 잘 봐. 그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알아봐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라고 표현할 만큼 이들은 정말 좋은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바울이요, 이들이 보여준 삶과 이들이 맺어준 사역의 열매, 그 일들을 그가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지도자들을 본으로 삼아도 충분하다라고 할 만큼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냥 대충 괜찮은 사람, 이게 아니라 바울이 좋은 사람 있네, 괜찮은 사람 있네, 잘 목양하고 있네 라고 인정했던 그런 일꾼들입니다. 이것이 참 다행이었던 거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믿음을, 신앙을 가르쳐준 지도자, 스승이 있다라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그 스승이 자신의 삶과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여주는 스승이라고 한다면요,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살면서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좋은 스승이 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글자로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설교 몇 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좋은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삶으로, 그 사람의 열매로 그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수가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만들 수 있죠. 거기까지는 돼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삶으로, 열매로 배워야 됩니다. 그걸 보고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현실이 너무 크거든요.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 이건 너무 쉽죠. 근데 사회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요, 삶을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살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그 어설펐던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 교회의 지도자,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6개월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예수님한테? 짧으면 6개월 안에 십자가 사역은 끝낼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셨으면. 그죠? 근데 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을까?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저의 스승들에게 8년 동안 배웠습니다. 저의 스승이 그 8년 동안 저에게 준 그 시간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를 한번 만나실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막 그렇게 쓰시잖아요. 상담을 해주시고 양육을 해주시는 시간들.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요, 거의 1000시간 가까이 돼요. 1000시간 정도. 짧지 않은 시간이죠. 1000시간. 그 수천 시간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저의 20대의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30대에 목회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까지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잘 산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못하지 않았을까. 네. 이 정도 해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멘토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태야,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사용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과 그리고 그들과 만나면서 남겼던 우리의 기록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실제적인 시간을 쓰셨는지가 더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게 필요해. 이게 없으면은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기 힘들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게 아주 쉬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그에게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에게 주는 삶이 필요하다고요. 그 삶과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삶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귀한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면서 그렇게 배워서 삶으로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스승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나눠주는 스승, 삶을 보여주는 스승을 만났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이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또 그렇게 살아요. 아, 이게 정말 큰 축복이다, 너무 감사하다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12절과 13절에 이어서 그 스승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서 14절에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스승에게서 보고 배웠으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보고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으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받았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누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방법입니다. 누군가 나를 훈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오래 참아줬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요, 내가 또 누군가를 도울 때 똑같이 이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어만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오래 참으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나왔던 말씀이죠.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첫 번째 말, 이 오래 참는다. 왜 그러냐?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그만큼 나의 시간, 나의 삶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효구야 사랑해. 쉽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효구를 진짜 사랑해 그러면요, 내 삶을 써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허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나의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참아주기 싫어하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과 나의 노력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허비하기 싫거든. 그죠? 그러니까 참아주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노력을 그냥 쓰고 싶어요. 그죠? 아멘? 사랑해보셨죠? 쓰고 싶잖아. 막 쓰고 싶잖아. 막 써도 그게 허비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누구는 허비라고 느끼냐면은 3자 입장에서 왜 저러나, 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쓸데없는데 시간 쓰고 마음 쓰고 앉아있는데 누가 걱정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허비한다고. 근데 자신에게는 그게 허비처럼 느껴지지 않지. 그게 사랑. 나의 삶을 허비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마가복음 성경 공부 계속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놀라고 있습니다.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계속 붙잡고 계셔요. 기적을 보여줘도 금방 잊어버려. 아니, 방금 전에 밥 먹으면서 기적 보여줬잖아, 오병이요. 근데 몇 시간 있다 잊어버려. 와, 대박. 그래도 참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더러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참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감정을, 노력을 허비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면요,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삶을 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더라고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저를 잘 참아주시는 스승들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죠. 지금도 저를 참고 계시죠. 또 저를 참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참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12절부터 같이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나를 영적으로 잘 돌봐줬던 스승, 그리고 또 내가 돌봐줘야 될 형제 자매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와 자매들, 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말씀,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항상 좋은 일을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좀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서 좋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굴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해주려고 애씁니다. 그 가족이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계속해서 잘해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영적 가족의 관계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잘 안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12절부터 15절의 전제, 영적 가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지 않니? 행복의 키는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제가 지난 4년 동안을 돌아볼 때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척 이렇게 한 거 치고서는요, 생각보다 좋은 일이 되게 저는 많았다는 기억이 더 많습니다. 물론 기억은 제가 알아서 편집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기뻤던 기억들이 더 많습니다. 개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그 통장 개설하면서 그 은행창구 직원을 만났거든요. 은행창구 직원을 만났는데 그 직원이 처음에는 제가 통장 개설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뭐 이렇게 잠바떼기 입고 앉아 있으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처음엔 좀 쌀쌀맞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통장이요? 교회 통장이었다. 더 이렇게 좀 굳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서류를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와서 이렇게 다 내드렸어요. 보여드리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이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구에 앉아서 나올 때까지. 예. 원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이제 한 3시간 동안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 일을 하고 중간중간에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당신은 쌀쌀맞게 굴지만 난 당신이 위해서 오래 참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얘기해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창구 직원이 아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힘드시죠 많이?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저는 생각보다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분을 뭐 2번, 3번 앞으로도 만날 수 있죠. 이 앞에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분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년 동안에 좋든 싫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좋든 싫든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싫을 때도 있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제가 제 마음에 목사님은 항상 천사 같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좋든 싫든 제 방에 무릎 꿇고 저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4년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행복한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에게 종종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으려고 이 교회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왕에 예수 믿을 거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여기에 이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가족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서로 좋게 하는 관계를 원하셨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 개척교회까지 올 이유가 없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런 교회는요, 집 앞에 많아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시면 돼요. 거기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행복, 예수 믿는 행복, 영적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12절에서 15절에 나온 그 영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니 먼저 일단은요, 잘 보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만남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만 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고 축복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고 배우려 가십시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언제까지 저만 양육할까요? 그럴 날이 끝내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과 1:1 교제를 나누지 못할 만큼 리더들이 충분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 그냥 뒤에 계세요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잘 보고 듣고 배워서 성장해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다른 형제자매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뭐 다른 사람만 지는 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단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관계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 와,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뭐 선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의 가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며 또 서로에게 오래 참아주며 함께 자라나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또한 그런 축복을 나누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